성경 속에서 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하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장막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장막에 대한 실상을 갖다 이제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의 앞선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제 무덤이 열렸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앞선 선진들이 음부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장막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게 교회라는 걸 갖다 이제 실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결국에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앞선 선진들의 영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교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예배당을 갖다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건물 성전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건물 성전에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새 만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앞선 선진들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 이제 사실은 장막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사람 아담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털사람이 돼서 그 모든 피를 쏟아내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쏟은 그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만이 오직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새 만유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막이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다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앞선 선진들의 영이 장막이 되어주는 것과 그리고 일반 그 기독교계에서의 그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 증거하는 것이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면은 건물 성전이요. 그들은 이제 건물을 갖다가 유지하거나 보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유지하려면 많은 헌금을 갖다 이제 강요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한테 실망하거나 예배당 특히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없다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냐면,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들은 전도를 하면서 세상 물질적 축복을 갖다 강요를 하면서 헌금이라는 걸 갖다 걷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티켓 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면죄부 장사.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전체적인 걸 갖다가 이제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을 갖다 무시하고 어떤 단어나 어떤 그 부분적인 부분에 딱 잡혀서 그것을 갖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초창기 때 신앙이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말에
세상복으로 생각을 했지 어떤 영적인 어떤 장자권에 대한 복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소위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복을 갖다 그렇게 남용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도 복 받는 거를 갖다 강요를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세상 기독교계가 타락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타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잘못된 범죄를 하게 되면 허물이 나타나면 양심에 괴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일요일 날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그때 오살리에 있었을 때 오살리에 이렇게 가가지고 다음에 이제 금반지 딱 빼주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차례가 됐었어요. 금반지 빼주는 사람이 왜 빼주는지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똑같이 당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갖다 딱 하려고 앞자리에 딱 서는 이제 차례가 돼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일로 왔냐라고 해서 이제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좀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꼬여가지고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왔냐고 해서 이제 손을 딱 붙잡아 주시더니만 주여 하나님 이 젊은 청년을 아시죠? 마음을 아시죠?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젊은 청년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청년 마음을 아시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앉은 자리에도 복을 받고 서 있는 곳에서 또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죠? 내 길을 너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귀를 긁어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현금 카드로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 긁어서 10만원을 빼가지고 일주일 정도 생활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주머니에다 손을 탁 집어넣고 만원만 빼고 9만원을 탁 들으려고 했더니 10만원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비 어떡하지? 차비는 남겨놔야 되는데 했는데 머릿속에서 너가 하나님 믿는 놈이 차비를 생각해 하고 머릿속에서 사단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목사님께 10만원을 갖다 딱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딱 드리는 그 손에다가 차비 10,000원 빼지도 못하게 손을 딱 얹더니만 하나님이 이 젊은 청년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니만 그걸 갖다가 그냥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 그래 내가 까짓거 이거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데 이깟 돈이 문제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돈 3,000원 빌리려고 이제 앵거리를 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내 마음을 잘 알아요. 마귀는 말하자면은 사단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목회자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을 아주 잘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영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또 은혜인 줄 알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이게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의 대언자라고 하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왜 이게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을 갖다 팔아먹고 장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목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 말하자면 욕심으로 가득한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들어내고 그 목사도 아는 계시가 없고 또 아는 것도 없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문자대로만 알다 보니까 그 문자대로 축복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장막이 다르기 때문이죠. 장막이. 죽은 자의 장막과 산 자의 장막은 180도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옛 만유와 새 만유의 차이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이제 형제님을 만나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막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명확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이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개인적인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이것이 말하자면 또 에서의 길이 될 수가 있고 가인의 길이 될 수가 있겠구나. 개인 신앙은 겉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인 신앙을 사단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또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개인 신앙이라는 게 개인 신령주의라는 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걸라면 이게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에요. 나만 그리고 우리만 복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기독교계에서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 예배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죠. 천국이라는 개념도 지옥이라는 개념도 막연한 것만 붙잡고 있잖아요. 막연한 것만. 그분들한테 실상을 갖다가 전달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죠. 처음에.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준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냥을 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현명하고 옳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고요.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7영 7눈이라고 하는데 눈이 먼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고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가 계단이 있고 그런 걸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봉사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 개가 있잖아요. 그 개들은 이 사람의 눈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은 충직한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봉사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장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장막과 그리고 그 눈, 하나님의 영이신 그 눈이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 2시간 동안 선생님 말씀 전부 중에서 참 은혜가 되고 하는데, 미국아 그 아들에게 너의 저주는 내가 받고 너는 축복을 받아라, 그를 증거하시면서 진리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저주를 감당해내야 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어떤 교회가 앞으로 이기는 자를 갖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야 될 그런 문제는 암시되어 있다는 게 참 은혜스럽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몇 개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에서는 들판에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야곱은 어머니 지시대로 집중성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가 즐겨 먹는 별미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판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사냥감 따라서 막 이산저산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온몸이 피멍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 제사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은 10개를 줬는데 유대인들이 특심으로 막 이 율법을 자꾸 놓고 해가지고 600몇 가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온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마다 사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은 지켜야 되고, 뭔가 안 하면 짐이 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가 들판에 뛰어다니는 게 바로 율법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라고 해서 참 합당한 말씀입니다. 어머니 지시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집짐승 잡아서 요리해주는 이런 야곱의 어떤 신앙이 참 신학의 전수라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건데, 그게 참 진리라는 게 참 새롭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 참장막이라고, 장막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저기 이런데 자매님이 참장막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장막도 이제 살리죠. 참장막에 거해야 되는 게 문제죠. 다들 나름대로는 다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그런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또 말씀 보면 우리의 먼저가 어떤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초대교회들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님도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터위에 세운다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형제님의 깨우침도 결국에는 그 앞선 선진들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친 것도 받아서 또 거기에서 형제님이 또 새롭게 깨우침을 받고 이렇게 또 거기에다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진리의 장성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렀을 거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부활이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한 적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진리 토론을 한다든지 진리 증거를 하면 그 말씀을 누군가는 받잖아요. 그죠?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각자가 또 어떤 받을 거는 받고 이렇게 글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흘러 계속 흘러갈 거 아니냐. 그게 부활 생명이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수문의 행전이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약간 공감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던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에는 아무 쓸 게 없어 다만 밖에 올려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너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켜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등하니 이러므로 지나온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전에 제가 기독교 예배당 교회에다 나갈 때 이런 말씀을 보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을 계도할 수 있고 계몽할 수 있고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옳은 행실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옳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행실을 바꾸고 우리의 뜻에 부합하게 이렇게 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이 밝아지고 부패하지 않고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우선 우리 이 절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요 위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면 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음에 이게 탁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배운 것들을 그대로 행하면 세상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들과 뜻을 합해 주겠느냐 이런 말로는 이게 도저히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우선 여기에서 전제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에 오늘날 교회가 하도 부패하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교회를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을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냥 소금의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이제는 세상한테도 짓밟힌다. 한편은 일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에서 그러면 진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 맛이 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라는 것과 또 이 말씀이 또 그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딱 이게 붙어 있잖아요. 밑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그러니까 너희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놔놓으니까 더더욱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가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뭔가 본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 딱 합당하게 이렇게 말씀이 딱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성경에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의미가 딱 따라붙어 있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론 뒤에 가면 저 골로새서나 이런 데 가면은 맛을 내는 너희들 말을 할 때, 누군가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말씀 증거를 할 때 이 소금에 의해서 말씀을 고르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의미도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맛을 내는 의미라기보다는 소금은 항상 영원성이라는 걸 항상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금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소금 언약. 그래서 소금, 그러니까 언약 앞에다가 소금을 딱 붙이는 거는 뭐냐면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앞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 언약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소금이라는 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그 번제물이나 소제물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다 소금을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그 너희 소제물을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은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이요. 자, 이렇게 이 소금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래서 언약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많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내가 저게 그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새겨봐야 될 거, 이건 하나 찾아볼까요?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이요.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여호와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원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영영상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걸 천년 안국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자료를 한번 봤어요. 자, 뭐냐, 지금까지 여호와의 성물로 드린 제사물이 제사장에게 온전하게 드려진 적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뭐냐, 열을 수입으로 얻으면 열을 다 하나님에 드리지 않고 지백성으로 삼는 자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서 그 자를 잘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아까 야곱이 그 이삭이 먹었던 변비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린 음식으로 드려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언제냐? 천년왕국시대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시대에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죠. 그 시대, 이 말씀이 응하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시대다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걸 듣고 일명 그럴 수 있다. 예?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소금 언약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할 언약으로 제사장에게 모든 음식을, 너희들이 제물로 드리는 모든 음식을 제사장이, 여기 제사장이라는 건 온전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죠. 주님이 온전히 음식을 다 취하는 시대가 언젠가는 있을 거다. 그것이 천년왕국 시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이미 그렇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렇게, 향을 만드는 법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우리, 역대하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성읍에 그 아름다운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세 그릇에 소금을 가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물 근원에다가 뿌려서 그 물을 정결케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소산이 끝까지 익고 잘 열매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뭐, 찾아보려면 시간 그러니까 역대하 2장에 보면 있어요. 좀 찾아보시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43장 24절에 보면, 그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소금을 치는 거는 제사 제물에다가 그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성결하게 하는 의미로서 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언약과 함께 쓰이는 거하고 제물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소금이 심판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과 그 고모라 그거를 심판을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죠? 예, 그런 것을 심판을 나오고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너희들 온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사무엘 하나 역대상 이런 데 보면 다윗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에돔이나 이런 적대국의 그 적군들을 영곡, 소금 골짜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적을 쳐 부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게 나오고 있고,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소성하지 못하는 소금의 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스바냐서에서도 소금 구덩이에 대해서 영원히 너희들이 항모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대부분은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도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한쪽은 심판이 딱 떨어지면 한쪽은 오히려 살아나는 것이 있고 한쪽은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 소금이라는 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받으시는 제사물을 성결하게 하는 역할, 영원한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이런 심판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소금을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가? 여기 왜 마태복음에 천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이 소금과 빛을 설명하면서 맛을 잃으면 너희들 길에 밟힐 것인데 정말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선거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요즘에 뭐냐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독교에 보통 보면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처럼 이런 의미로 비슷하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성도가 진짜 그 사람이 믿는 자 속에, 무리 속에 있지만 가라지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씨로 된 어떤 그런 열매라면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런 반응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죠? 회복할 수도 분명히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은 달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카페에 올라온 걸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얼툭 이렇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너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스럽고,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에서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빛과 소금이라는 거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하는데 그 사이에 뭐를 두고 하냐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건 언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께서 저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까지 담당하면서까지 언약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 내 구원을 이루는 거는 그분과 함께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면 이 사람은 지금 잠시 잃어서 언젠가는 회복할, 그러니까 우리 어제 말씀했던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형제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애초에 이 사람들은 회복될 사람이 아니었다면 원천적으로 가라지였다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맛은 절대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빛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게 우리가 있는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맛에 살아갔던 어떤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 지식을 딱 깨닫고 그 빛을 조명을 받으니까 우리가 과거의 것들, 세상에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 어떤 예배당 신앙을 가졌을 때 그것이 참으로 어두움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간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어제도 형제님 말씀 중에 이거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죠? 응? 기이한 빛으로 옮겼는데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옮겼냐 하면 그 옮긴 자를 선전하기 위해서 옮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렇게 하신 자를 선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옮겨져 있는데 내 안에 모든 어떤 소욕들을 다 치워서 내가 깨끗해져서 이것을 보전 삼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냥 그분께서 옮겨준, 그래서 제가 지난번과 말씀드렸던 우리의 구원이라는 내용은 여겨주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신령해지고 우리가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어떤 실존 존재를 창조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존 존재를 이야기하면 그게 와닿는다니까 말씀이. 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창세기에 말씀되어 있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여정 이런 것들을 겪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옳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원의 온누리교회 출신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뭐냐면요, 영적 실제를 이하여라는 책이 가장 영향을 미쳤던 그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실제화가 되지 않으면 헛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 실제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어 실제가 됐는지도 확인도 불가능하고, 또 그 사람들이 된 거하고,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안 하는, 우리는 건축자재로서 하나의 거룩한 성을 이루는 누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신령한 걸 추구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실력한 것이 됐을까? 될 이유가 뭘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똑같고, 우리도 말씀에 따라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좋죠.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일부러 막 죄 지르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에서 우리와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절간에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좀 신령해지고, 우리가 좀 거룩해지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예.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도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다에 노력을 해가지고 절간이 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핍박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위에 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소금과 빛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너희들의 어두움을 증거하고, 너희들은 빛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너희들은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줬다. 이 언약을 증거하고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여줄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십자가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소금과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그대로 증거하면 빔이 알아서 우리를 죽여주겠죠. 그렇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죠? 착한 행실. 그러니까 착한 행실과 연결시키면, 착한 행실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네. 그게 행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잘 지키는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딱 준 선물이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났죠. 그죠? 떠나죠. 그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는 그런 신부에게 애물로 던져준 게 뭐냐면 딱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는, 내가 던져준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걸 믿음으로 따르면서 그걸 지키고 가는 자가 있는가, 그 자를 신부라고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우리가 지난주 말했듯이 연단과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 소망에서 비롯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실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우리 믿는 지체들도 다 그 길을 가는 거다, 가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편하고 복받고 모든 것이 우리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 육신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주님과 같이, 내가 가야 되는 길과 같이, 우리 사도들이 갔던 길과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그걸 증거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등불을 켜가지고 산위의 동네를 밝힌다고 그러죠. 산위의 동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령이 있는 그 산 아닙니까? 그 산, 그 마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을 가지고, 진짜 온전한 빛과 소금을 가지고 나가면 율법을 깰 수가 있어요. 사실은 율법을 깨는 것이고, 너희들이 율법에 아직도 율법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요즘에 와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인본주의 같아요. 인본주의라는 거는 내가 어떠해가지고 내가 같이 어떻게 되고 내가 뭔가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거 다 인본주의. 이게 신종 저는 우상숭배라고 봐요.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도드러지고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걸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이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또 이 마세에 보면 산제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산제사를 드릴 때 보면 뭐냐면 시험하라고 그래요. 항상. 그죠? 저게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우리는 늘 우리가 사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인지 아닌지를 늘 시험하고 검증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옛날 예배당식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자리 지키고 앉았고 한 2시간, 3시간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삭에 올렸던 그 별미처럼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우리가 요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요리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지, 우리가 뭔가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야 간다는 찬송을 많이 해요. 닮아야죠. 닮아야 되지만 그 닮는 목적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최종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좋은 건축 재료가 되어서, 사실은 좋은 건축 재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건축 재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빚어져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가지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가 청년 때는 내가 띠띠고 내가 막 돌아다녔지만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는 네가 팔 벌리고 너희들을 네가 원하지 않는 걸로 끌고 갈 때 너는 말없이 따라가는 거, 그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거는 장막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 얘기가 나오고, 마무리 부분에 보면은 그 믿음의 우리를 앞선 증인들은 상속에 대한 증거를 약속으로는 받았지만 약속이 실현된 더 좋은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이 말씀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그 실제로 이루어진 더 좋은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게 남겨놔뒀던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장막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약속은 받았다. 구약시대의 선진들은. 그 구약시대의 선진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것이 실현되어진 사실은 교회란 말이야. 장막, 참 장막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그들은 이제는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약속만 받았지 상속을 받은 건 아니죠.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장막 이야기가 계시록 7장의 이제 하반부에 보면은 6째인과 7째인 사이의 그 삽입장이 7장인데, 앞에 부분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종료까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장막을 그들을 위해 쳐주신다. 그 말씀이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장막을, 예수님이 원래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거하신다라는 말이 장막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장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완전한 보호처가 되는 신이 함께 계시는 그 장막을 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신이 임재해 계신 장막, 성전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거였었던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겠고, 최후로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에 내려온 다음에 장막을 치는 얘기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7장에서는 예언이죠. 그것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놨으니까 거기는 됐다라고 된 게 아니에요. 7장은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21장에서는 장막을 치셨잖아요. 이제 새 예루살렘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7장의 예언이 21장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백성들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장막, 오는 세상의 장막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앞선 증인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구약시대는 약속만 받았다가 신약의 교회 시대가 실현된 다음에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은 앞선 증인들을 위한 상속품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민수기에서 읽은 온전히 되돌려준 화목제물들이에요. 이제 구약의 제사법은 11조라든지 가장 거룩한 성물은 요제제물과 거제제물이에요. 그 두 가지 제물은 11조 또는 화목제물 두 가지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요제나 거제를 드려요. 이것은 속죄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돌려주는 것이 없죠. 하나님, 불태워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잡수는 것이죠. 잡수고 나서 화목제 제물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을 해야 되니까, 서로가 화목돼야 되니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되돌려주는 화목제 제물 얘기가 아까 거제로 드려진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히 되돌려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앞선 선진들은 교회를 온전히 되돌려받은 것이고, 우리는 가서 오는 세상에 우편 양무리들의 장막이 되어준 다음에 그 장막 안에 들어오면 그게 우리의 기업이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되돌려준 선물이다. 이거예요. 지선물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은 이제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모든 계명들을 요약해서 10가지 항목으로 했죠. 예수님은 오셔서 2가지 항목으로 두 강령이다 해서 이걸 압축하죠.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한 가지로 딱 성령은 더 줄여버리죠. 한 가지로. 구약시대 율법은 10가지였어요. 예수님은 2가지로 줄여버려요. 성령은 한 가지로 딱 줄여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0가지 항목의 이 항목을 무언가를 자꾸 덧붙여요. 덧붙여놔서 법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짐을 더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고 성령은 완벽하게 탕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짐을 점점 더 올려놔요. 법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거미줄 치듯이 여기로 가도 걸리고 저기로 가도 어느 가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뜻은. 그러니까 율법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죄 아래 묶이고 잡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나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죄 아래 묶여있고 걸려들었고 잡혔던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사역자들과 신약시대의 사역자들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이제 이것을 오늘 우연찮게 이 말씀 연결을 이렇게 홍영재님이 참 잘했어요.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이제 팔복약이라고 그러는데, 왕국의 헌법이라 그래요. 천국의 헌법을 발표한 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왕국 헌법 말씀을 발표하신 다음에 그 헌법을 지켜서 다 행하면 반드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거다. 그것은 너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그랬는데 왕국 헌법을 누가 받느냐면 이것은 제자들만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말이고 유대교인들이 들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의 법을 맡겨가지고 파송을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이어서 하겠죠. 이제 해야죠. 주님은 끝까지 변치 않았다. 이게 아버지의 사명을. 신앙 자체를 변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소금이고 주님이 빛이죠. 실제는. 주님께서 하신 그 사명을 제자들은 하다가 맛을 잃으면 순교자의 신앙을 변심하면 그 말이요. 핍박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면 그 말이요. 맛을 잃었다라는 말은 등불이 힘이 없이 까무락까무락해진다라는 말은 불이 힘이 없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사명으로 맡겨서 주신 말씀을 천국의 법으로 율법을 천국의 헌법으로 그리스도 율법으로 모세 율법을 바꿔서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죽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순교하러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제자인 너희들은 변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말은 사람은 변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유다가 변심된 대표죠. 맛을 잃은 사람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맛을 잃지 않았고 상징이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맡았으면 사명을 받았으면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착한 행실 얘기하니까 그냥 선한 대기로지 마지막하고 잘 지내고 뭐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 순교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목숨 딱 내놔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지만 아마 그때 당시 알아들은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세상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와는 전혀 지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는 걸 선한 행실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백일오집 아주머니 잘 지내고 안 지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위해서 살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백일오집 아줌마하고 괜히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죠. 이웃이 지내는데. 그러나 천국의 헌법을 말하는 것과 세상 나라에서 인간 나라에서 백일오집이 잘 지내는 것과는 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해요. 성경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계속.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세법으로 바꿔서 전파를 하러 온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지금 위임하는 중이에요.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그 사명을 받았으면 너희는 내가 앞서서 아버지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선을 행한 거다. 이게 아버지께 너희도 선을 행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이 천국 헌법 반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놔버리면 그것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런 것이지 백일오집 아줌마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세상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잘 못하죠. 사람들이 세상의 법도 잘 못 지키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그 의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형제님이 이제 소금 언약 등을 통해서 많은 걸 증거를 참 너무 잘했어요. 가만히 볼 때, 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인간인 제자들은 사명감을 처음에는 투철하게 받아서 불타다가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을 잃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맛을, 소금이라는 거 형제님 말처럼 소금이 짠맛이 안 나는 경우는 없죠. 언제 안 나요? 비에 녹아서 물이 돼버려가지고 하면은
맛이 희석되다가 맛이 안 나죠.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결탁되어지면 영이 영적으로 세상과 결탁되어지면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서는 천국 복음의 주민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박해를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참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남아 있어야지 세상의 영과 섞이면은 뒤로 물러가게 된다 이거예요.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언제나 죽은 것은 흘려 떠내려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속 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실존 이야기가 이제 뭐 나는 뭐 그런 표현은 안 들어봤는데 아마 수원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가 봐요. 실존이라는 것은 교회로 나타난 상태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실존이죠. 이것이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교회가 다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만 뜨묻었네.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거는. 야, 그러면 실존이라는 것의 내용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타고난 인간의 모든 장점을 부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죠. 임명희 자매님은 너희가 다 그래도 이거에 관해서는 너희가 나를 못 따르고 하는 거 속으로 다 있어. 다 있어요. 한두 가지 장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참는 장점이 있다든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잘 않고 그냥 혼자 감내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리더의 장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자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세상 없이 멋있고 건장한 남자가 와서 별소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별소리를 해도 세상에서도 안 흔들리는 장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누가 와서 그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안 해주나 싶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다른 면에서는 커피 마시러 따라가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내관 하는 거 보면 그 내관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싸웠다 해가지고 이거는 것 같이 그거 몰라.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관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는 그 남편의 장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붙어 사는 것이지 다 장점만 있고 다 못된 것만 있으면 다 헤어지죠. 뭔가에 아내가 남편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딱 붙잡아놓고 도망 못 가게 만드는 무언가 힘이 있는 거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경영되고 이 파괴가 안 되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다 장점만 준 게 아니라 장점을 한두 가지를 다 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요. 야, 그러면 사람이 부인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나의 단점은 부인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막 큰 화를 잘 낸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막 고심하고 막 화를 떠내고 나면 주님 나 왜 이래요 막 해가면서 막 다 이걸 보려고 애를 써요. 단점은. 그런데 내가 한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내가 뭐 젓가락 잘 담는다든지 김치를 맛있게 담는다든지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까지도 뭐 동네에서는 못하지만 교회에 와서까지도 내 음식 맛을 한번 봐봐. 속으로는 뭐 맛있다는 소리 나오면은 그러면 그렇지. 이제 딴 것은 내가 떨어져도 이거만큼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 그걸 부인해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 그 사람의 모든 장점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분이 뭔가를 만들어 놔야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만이 실존인 것이지 짐승의 몸은 좋은 장점이 거기 얼마나 많아요. 세상 교계에 지금 그것은 전부 허상이에요. 이게 실존이 아니에요. 그게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자, 그럼 실존이라는 말은 실제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존재를 실존이라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인간이 배운 것, 타고난 것 모든 장점을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다 부인되어진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존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